예. 이번 주 날씨가 11월이 됐더니만 정말로 갑자기 겨울이 됐는데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특별히 이 감기나 이 무슨 장염이나 이런 거 돈다 그러면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 관리 늘 힘써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잘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인생의 모든 해답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좀 아십니까? 예. 이게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좀 유행을 했던 건데 이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합신 출신이니까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뭔가 좀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포커스를 이제 범사에 잘 되는 것에만 맞추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에 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됨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나 혼자 뭔가 잘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합신이 이 순복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예. 물론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분위기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합신의 모토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이 바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바른 생활은 무슨 어떤 그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은 Spirit-filled life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이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니까 어찌 보면 이 합신의 모토랑 이 삼박자 축복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니까 뭐 이제 내 인생에는 뭐 좋은 일만 생기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이 풍파가 찾아와도 이게 정말로 그냥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오히려 이 성장시키는 대목이 되거나 이 과정 중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를 하니까 도리어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이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그 인식이 희미해질 때 가장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라진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좀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건다든지 성공을 위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에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살수록 다른 일에 빠지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충족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이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이기적인 이유일지라도 나의 인생의 형통과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내가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인생의 해답으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이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한 인근의 우물가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면서 네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자가 아마도 창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당한 일이 싫어서 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렸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제6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더울 시간에 이 우물을 뚫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은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 내용은 저희가 방금 전에 PPT로 다 봤기 때문에 따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을 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왜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말을 한 건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육체적인 필요보다는 그녀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는 식의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좀 종속이 돼서 남편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의지하는 남편이, 즉 이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일부러 남편을 불러오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여자는 육체적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순간 이 본문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 처소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이 여자는 방금 전까지 온통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본문이 뭔가 하나로 꿰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충돌을 피하고자 이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스토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앞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또 이 스토리의 뒤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나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은 한 가지 주제로 전체가 관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자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역사적인 정통성이 좀 결여됐을 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이방 민족과 혼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 여자가 자기 출신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자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여자는 자신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격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가장 큰 갈증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뭔가 중대한 결격인 사유가 있고 그래서 자신은 이 구원에 있어서 외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형편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서 이게 좀 부끄러워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배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이 여자가 질문한 것이고 만약 그렇다라는 답을 듣는다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서 조금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이 말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이제 어떤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기의 평생 소원인데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소위 요즘 말로 듣보잡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시니까 제가 학벌을 조장한다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 학생은 이제 이런 이유로 자신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나 재수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나이라든지 기타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부족한 학벌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따든지 아니면 공모전에 입상을 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학점이라도 잘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학생이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학점도 정말로 간신히 졸업할 수 있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의 채용 담당 직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을 만나서는 우리 회사는 개인의 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이 사람에게 그러면 지방대도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회사가 능력과 인성을 본다는 말에 어쩌면 자기도 비록 학벌은 좀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조금이라도 가까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문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게 괜찮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들어도 문제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질문은 자기가 온전히 구원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구원에 좀 근접한 수준만 되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에게 아주 파격적으로 예배 처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누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말을 이 여자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자기의 출신과 도덕적인 문제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장 원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를 때 그것을 아시고 또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당장 상황이 변해야지만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그저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뚫어온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그녀의 출신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녀가 그날부로 해서 이 모든 부도덕한 관계를 다 정리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출신과 또 도덕적인 문제로 자기가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라고 느꼈고 이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를 곧 선지자로 알아보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런 변화 끝에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의 이 인식이 완전히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됐던 것이 오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마냥 불행해 보였던 내 인생이 갑자기 형통한 인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점에 있어서
또 실제로 가장 선한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은 예배하면 뭐 주일 예배만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예배는 공적인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곧 예수를 구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부로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그 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그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자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지 않고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